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전 자료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음란을 추구하였고 또한 많은 창녀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큰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고린도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화와 습관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을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을 펼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괜찮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배를 위해서 있는 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을 저질렀고 또한 절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절과 13절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전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분리하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것에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사랑이 동반되고 또한 마음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사랑도 깊어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 없이 몸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몸이 하나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의 연합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금 배우자를 계속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진실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고 가능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음행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부분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신압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성공주의, 목적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양 오히려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어떠한 한 자매가 무명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동거하는 것과 영적인 거룩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받은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것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명으로 쪽지로 그와 같은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매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음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다양한 사건과 케이스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 나쁘냐며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항변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주장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불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자유와 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